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가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왜 매주일마다 하고 새벽마다 왜 매일 합니까? 순간순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요. 한 번 했다고 다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그런 고백을 하늘나라가 가까워져요. 점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높은 산도 만나고 거친들도 만납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지 못했던 아들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 47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간증해야죠. 간증.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함께 한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은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신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늘 할렐루야 찬송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나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신앙을 간증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유치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걸 놓치니까요. 우선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1절 말씀 그 일 후에 그 일 후가 어떤 일 후예요? 요 바로 앞장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이방 왕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이방 땅의 왕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더 이상 일단 그 땅에서 어떤 위기는 안 느껴도 되는 거죠.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살 좀 지났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 사진에 손주 사진을 넣고 다녀요. 탁 열면 손주가 탁 나와요. 저도 배워서 손주를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넣었어요.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대요. 눈에 조금만 티끌만 들어가도 아픈데 눈에 넣어도 그 손주 큰 걸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었는데 그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동심을 얻었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가 다 이쁘지 않겠어요? 푹 빠졌겠죠. 그러니까 뭐 아멜렉과도 화평한 관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스마엘도 있고, 뭐 엘리에sek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낳은 이삭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 매일매일 자라는 걸 보고 아주 잘 나갈 때예요, 지금 사실은. 참 좋을 때예요. 아주 그냥 꽃길에 꽃길. 네. 그 일 후에 오늘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싫습니다. 시험 그러면 벌써 딱 스트레스가 탁 와요. 애들 학교 공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우리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만 하실 리가 있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을 시험하시는 걸 혹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이런 이제 반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시험은 사탄이나 하는 거지. 예? 사탄이 우리 시험하잖아요. 예? 뭐 이러저런 일을 당하면 사탄이 시험한다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신경과 마음과 눈이 가도록 하는 거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은 물리쳐야 돼. 거기 빠져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 거고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건 넘어뜨리려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연단, 시련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굳세게, 그러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건 시험이라보다는 유혹이라 쓰는 게 맞아요. 유혹하는 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을 한번 테스트 점검하려는 거예요, 점검. 제가 석 달 한 번씩 이제 당뇨약도 타고 피도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가기 싫어요, 병원에. 그 피 검사하는 게 싫어요. 그 검사하고 다음날 결과 보거든요. 하루 동안 조마조마하고요.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요.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확인을 해야지 수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와 있나? 수준이 얼만큼 됐나?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점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다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딘 자가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시험하신다면 그런 시험 우리가 견디고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여긴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을 유혹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큰일 난 일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도대체? 예? 아브라함이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아니 1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생각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이 참 많았겠죠? 예?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부당하다, 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성경에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 데리고 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새벽 기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안 써있지만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이거는.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지금. 예? 잠이 오냐고요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지. 예? 이 시험의 내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때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예? 모여 살잖아요 지금. 거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런 모험이 없어요. 무슨 안전이 보장돼요. 그것도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디 가야 돼? 몇 시에 가야 돼? 가서 뭐라는 거예요? 다 따졌을 겁니다. 대답 없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 딱 끊어버릴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모르고 믿고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거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난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같이 모여 사는 본토 아버지 집이 아주 익숙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고 기득권이 있는 곳인데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떠나라는 건 뭐예요? 그걸 다 안정된 기득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께 시험 받은 거예요, 사실은. 가장 아끼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다 안정된 곳에 있고 싶잖아요. 익숙한 곳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다요. 그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하시는데요, 단계. 첫 번째 시험 못 넘어가면요, 그 다음 못 갑니다. 이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계속 원망하잖아요. 계속 원망해요, 계속. 물 없다, 양식 없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떠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나에게 편리한 것.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고, 좋아서 안 떠나는 게 아니고, 좋아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면, 명령이라면. 네. 그렇게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우상 섬기고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떠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여러의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창세기 보는 대로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 이 마지막 지금 이거 어찌 보면 졸업시험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이지, 미시험. 이거 끝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12절인가 보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알았다. 합격! 그 말씀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니까.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 시험쯤 왔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또 안락하고 화친조각 맺고, 이삭도 있고 다 좋은데, 아니, 그 이삭을 무슨 번제로 바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구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지도 안 들고 가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뭐 어떻게 좀 납득이나 돼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긴 하지. 이게 뭐 어떻게 번제물로 바치라니 도대체.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그냥 끙끙 앓은 거죠.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다는 게 간단히 간다고 돼 있지만 사실 또 그 좀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다음을 또 캐봐야 돼, 그 안을. 이렇게 가기까지 아브라함이 고민만 했을까요? 갈등만 했을까요? 그럼 안 가고 말지? 안 간다고 누가 뭐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 못하는 거지. 아니요. 나름대로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지. 뭐 답도 안 얻고 어떻게 갑니까, 여기 지금? 아마 그 생각 중에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이삭에게 너무 푹 빠진 게 아닌가, 하나님보다 이 이삭에게 좀 더 기울어진 게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이 사건을 놓고, 이 부르심을 놓고 한번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올 줄 알아야지.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잘 돌아보고 가야지. 막 가면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막 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한데 그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덜 중요해지고 그게 이삭이 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삭이 이뻤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셨는데, 정말 어렵게 주셨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돼서 그것과 하나 되어가지고 혹시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것마저 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빠서 끊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왜 나빠요? 얼마나 좋은 선물인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믿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크시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세요? 얼마만큼인데 그게? 그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고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혼자 그냥 그렇게 가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데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 여기까지 훈련시키신다는 게 지금요. 그거 아이삭 그것까지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경화인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명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대답하세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선택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누구 시기 싫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수제자에게 그래요. 인간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 쓰는 거 그거 절대 원치 않고 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래도 뭐래도 탐하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뭐 이런 질문이죠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거기까지 우리 인도해 가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이 내게 아니고 너의 것이 되고 말았구나. 뭐 그런 좀 책망 어린 말씀은 아닐까요? 하여튼 뭐 이 명령 들었을 때 하여튼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됐겠죠. 내가 문제인지, 이삭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문제인지, 하여튼 뭐 별 생각 다 하다가, 예? 밤새 생각해서 잠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일찍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꼭 갈등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인도한 걸 자신이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예? 예? 뭐,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뭐 애국 가서 하여튼 뭐 아내를 갖다 누이라 그랬다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인도하시는 걸, 예? 그리고 이 이삭 이거 뭐 죽은 태에서 얻은, 예? 뭐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일은. 거기서 새 생명을 지금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며요.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신 약속, 말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갈등 고민하다가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자기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발한 거지. 그것도 없이 출발하겠습니까? 안 가죠.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설사 하나님이 이삭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 창세기에 이렇게 안 써 있지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서 지금 가는데 그게 사흘길이거든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 오면 또 거기도 뭐 사흘 걸어간 동안 별로 뭐 얘기한 게 안 나와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서요? 예? 그냥 침묵 모드로 가는 거죠. 침묵 모드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사흘 길을. 지금 그렇게. 예. 근데 뭐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평안이 있었지 않았을까? 샬롬. 고민하다 갈등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기로 결단하고
그래도 출발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아브라함 속에 비록 고뇌와 갈등이 소용돌이셨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침묵하면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말씀은요, 5절 말씀 잘 보세요. 하반절에 종들에게 기다리라 그러고, 내가 이 이삭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돌아오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시면 안 돼. 아브라함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오리라. 대단한 아브라함의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어쨌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여튼 살리시기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금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잡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 줄을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돌아오는 거죠. 살아지 못하면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신앙이고요, 부활 신앙에 이르지 않고는 아직 참된 신앙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주일마다 고백하고 왜 새벽마다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맨 밑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할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골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계속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고 부활을 계속 믿는 거예요. 주님 부활 믿고 나도 부활할 걸 믿고,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겠지만 이삭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그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7절에 가면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던 이삭, 말없던 이삭.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아버지 믿고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무슨 얘기가 하겠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밖에 얘기 더 하겠어요? 근데 또 그 말을 또 이 이삭은 받아들여요. 예? 가서 이제 탑석 가서 이제 결박 묶으니까 묶여가지고 그냥 번제단에 눕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잘 듣습니까? 최 집사님? 자녀들 부탁하려면 눈치 봐야 돼요.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핸드폰 못 만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자기 뭐 하고 있다고? 눈치 보면서 물어봐야 돼, 그것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상. 예. 눈치 봐야 돼요, 눈치. 그런 자녀라면 이 이삭,
아버지도 100살도 넘었는데 자기도 한 20살 넘었는데 힘으로 이기려면 못 이기겠습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튀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이게 참 대단한 아들이라니까? 이런 아버지의 요구를 듣고 묶여가지고 번제단에 들어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 해봐야죠. 왜 이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얘기를 듣고 그래도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들어놓는지 지금 번제단에. 성경에 앉아있지만 이삭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게 있고, 또 누구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사랑하는 걸 더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믿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면 몇 번 도망가지. 예? 밀쳐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삭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예?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아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차 있었고 공생 3일 지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 사랑의 마음이 차 있으니까 다 십자가까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두려움 없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오죽 사랑했겠냐고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위기 상황을,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견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또 그 사랑도 있어야 넘쳐야 손도 베풀 수 있는 거지. 예? 그 사랑이 모자라니까 자꾸 달라 그러고 안 줄라 그러고 움켜잡으려 그러고. 그 사람만 넘쳐보십시오. 그냥 손 딱 피고 다 그냥 베푸는 거죠. 거저받았는데 거저줘야지 뭐.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이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시험은요, 자기 부인의 시험이고 자기 부정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을 부인하십니까? 어디까지 자신을 부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 날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얼만큼 부인하시냐고, 자기를. 그 시험이에요,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못 넘으면 계속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독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게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을 따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아끼는 거,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거, 그토록 소중한 거, 그거 포기할 줄 아는 그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아버지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냐 너냐? 계속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가는 그날까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응답하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억지로 말고 억지로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 사랑이 막 강건하니까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념 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2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하도록 하겠습니다.